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저희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또 기도를 받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입을 열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과 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시편 1편 말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는 친숙하고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시편 1편이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지금 1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의 일종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또 노래 가락을 가진 그런 교훈이기도 한데 시편 1편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교훈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고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느냐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이냐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뿌리를 이 시냇가 깊이 받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아주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시내에 뿌리를 깊게 받고 철을 따라서 아름답고 싱그럽고 또 싱싱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때가 되면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런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말이죠. 청청하고 그런 모습,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대조적인 것이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람에 나는 결아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아주 아름다운 나무와 같다면 이 복이 있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냐? 겨와 같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겨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날리는지 몰라요. 그냥 바람이 부니까 정처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날려가는 이 겨와 같습니다. 겨는 안에 무게가 없어서 그냥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인생을 오늘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는 뿌리를 박은 시냇가의 뿌리를 받은 나무 같은 복된 인생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의 뿌리를 박은 나무 같은 이 삶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 했더니 2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먼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도구로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즐거워할 때는, 어떤 물건을 즐거워하거나 어떤 것을 즐거워할 때는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그 말씀의 배후에 있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율법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즐겨 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손주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말이죠. 거기에 카드를 써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든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든지 또 무슨 연애 편지를 젊었을 때 우리 연애 편지를 혹시 받았다면 그 읽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것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인격을, 그 존재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겠죠. 단순히 책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젊었을 때 성경을 한참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볼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그전에서는 그냥 이게 글이고 이게 글자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동을 받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라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성경을 읽다가 뭐 시편이나 이런 곳에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은 의롭구나 머리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찌릿합니다. 그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구나. 야, 참 좋다. 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찌릿한 겁니다. 저는 찌릿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뭐 꿀과 같이 달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그때 제 느낌은 뭐 아주 흥미로운 무슨 선물을 받듯이 그 마음이 짜릿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한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밑에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어젠가요? 책을 하나 누가 보내주셨는데, 누구냐면 전에 오셨던 우리 김진현 목사님이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구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는 책이 하나 출판이 됐는데,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사 쓴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썼어요. 제 사실대로 추천사를 어떻게 썼는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그런 뭐라고 할까, 이 거시적인 아주 넓은 관점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탁 보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잘 쓰셨어요. 제가 추천사를 이렇게 썼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인 김진현 목사의 성경에 대한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신대원 시절 매일 같이 저녁 시간이면 책상에 앉아 성경책 페이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아끼고 음미하듯이 읽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율법조차도 너무나 달다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도 인상적이었다. 저 사실대로 썼습니다. 그 사람이, 김재 목사님이 성경을 저녁에 딱 읽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 책상에 이렇게 독서대에 놓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흘낏 보면은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굉장히 아끼듯이, 맛있는 거를 아끼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읽는 거를 제가 너무나 제 마음속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여기에 죄를 지으면 죽인다, 돌로 쳐라, 이런 율법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롭대요. 왜? 죄를 심판하는 참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이 심판이 제대로 돼야지. 이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심판하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심판하는, 죄에 대한 심판에 사실 무서운 율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자기는 너무 그게 달다,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때 마음에 새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진짜 먹듯이, 그죠? 성경을 이렇게 취하는 거, 이게 참 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기를, 책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었더니 입에서 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달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쉽게 달지만은 그냥 쉽게 달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야, 처음부터 달고 처음부터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밥을 꼭꼭 씹어서 자꾸 씹을수록 어떻습니까? 씹을수록 이제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을 좀 주면서 이렇게 씹을 때 또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쑥 읽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씹으면서, 곱씹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을 펴놓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몇 글자씩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 또 있다가 또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제가 그냥 성경을 단순히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힘을 저희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 공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더 일어나고,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들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신기한 책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고 이게 특별한 책입니다. 이게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이 성경을 우리는 대할 때 그냥 이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 몇 번 알아서 내용 대충 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보지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으시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주실 때 이 말씀 구절구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이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읽은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얼굴에 빛이 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얼굴에 좀 광채가 나요. 왜 그런가? 그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워서도 기쁨이 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기쁜 사람은 그 성경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먹고 있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먹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의 영향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영향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더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나 사랑이 많고 온유하셔서 참 좋으시죠. 그래서 진짜 천사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말이죠.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봤습니다. 완전 깡패입니다. 완전 사나워요. 눈이 얼마나 사나운지. 어떻게 이 애가 이렇게 청소년인데 말이죠. 사나운 인상이 있는지 말이죠. 아주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실제로 청소년 시절 때는 늘 싸움을 했대요. 늘 싸웠대요. 그런데 이 대학 나이가 되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는 것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고 했는데 그전에도 물론 고등학교 때 좀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좀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지만 자기 혈기는 그대로 있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읽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싸움을 안 하고 석 달이 지났다. 깜짝 놀랐답니다. 싸움을 안 하고 내가 석 달을 지났다. 한 번씩 몸을 풀어야 되는데 싸움을 안 했단 말이죠. 변한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사람 속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들어가서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을 깨서 멀어지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지금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고 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죄인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했죠. 악인의 꾀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그게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꾀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하고 사실은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도 지혜롭게 보입니다. 악인도 지혜롭게 보이고 그 수단이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해서 그의 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요 뒤에 심판으로 나간다 이렇게 뒤에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길, 심판으로 가는 길.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인에게도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영어로 말하면 way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라는 말 속에는 이 방법이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도 나름대로 자기 그 하는 이 방식이 있고 수법이 있고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또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심판으로 가는 길이다 말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떡 앉는 겁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선생이 가르칠 때 앉기도 하고요. 또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관이 앉는데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을 때도 사실은 좀 재판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앉는다고 했을 때는 판단하는 자리, 재판석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오만한 자는 판단합니다. 심판을 하고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모여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복 없는 사람들의 그 죄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을 대조를 하고, 그것은 결국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말 그건 아무것도 없다.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들어가고,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진정한 열매와 결실이 있다 말이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주변에는 시내가 저쪽에 있고 그 큰 나무도 없네요. 제가 살던 고향에는 제법 이 시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강이 있었는데요. 개울보다는 크고 시내라는 표현이 적당한데, 거기에 숲이 있고 나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내가에 있으면 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게 한 두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풍을 늘 가던 곳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 늘 소풍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고향을 한 10년 정도 안 갔다가 커서 이제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을 갔는데 저한테 제일 그 인상적인, 여러분도 오랜만에 고향이나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발견하는 게 있죠. 뭘 발견하냐면, 옛날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작아졌어요. 그렇게 넓은 운동장이 말이죠. 조그만한 그냥 조금 넓은 마당이고 말이죠. 그리고 대로였는데, 아주 큰 대로였는데 가니까 2차선, 그냥 2차선 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먼 길이었는데 가니까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10분, 15분. 그래서 제가 고향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장성에서 갔으니까 전부 다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 먼 소풍길 가면서 지치고 오면서 완전히 막 진이 빠졌던 그 먼 소풍길을 가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진짜 15분만 하면 가겠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떤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인데, 이 경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시냇가 쪽에 있는 나무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모든 것은 다 줄어들었어요. 모든 것은 다 줄어들었는데 이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압도적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짜 뭐 새아름들이 내아름들이 이런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어른으로 진짜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 플라타나스 이런 거 잘 자리거든요. 너무너무 큰 나무가 돼서
키도 너무 크고 이 둘레도 너무 굵은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나무구나. 정말 그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서 물론 좀 기억력은 조금 감할 수도 있고 몸은 좀 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갈수록 아름답게 되리라 믿습니다. 뭐 외모가 꼭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람과 영혼이 말이죠. 아름답게 되고 더 보기가 좋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이에요. 철을 따라서 또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따라 된다 하는 데는 시간의 흐름을 지금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뭘 물건을 만들 때는 그냥 뚝딱뚝딱 만들지만 생명이 열매를 맺어갈 때는 시간을 두고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이 필요하고 여름이 필요하고 가을이 필요하고 겨울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성장하면서 또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하나 둘 생기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열매가 또 맺어지고 또 맺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또 섬기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서서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결실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뿌리로 결실하는 사람은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름도 통과하고 겨울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시련도 통과하고 어려움도 통과하고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고 그렇게 때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또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는 그런 행위와 삶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는데요. 이 형통하다는 말씀을 제가 수요예배를 여러 주 전에 한번 이 형통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요셉의 형통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형통했고 죄수가 되어서 형통하고 말이죠. 형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그 인생을 빚어가는 손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의무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약간의 그런 도움은 자극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 평소에 읽기 어려운 게 같이 읽고 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즐거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지 같은 거를 보면은 그 글씨를 보면은 사람의 뭐가 나타납니까? 글씨체를 보면은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쓴 문장을 보면은 그 사람이 또 많이 나타나요. 일단 글씨체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글씨가 일단 한 줄에 못 써요. 글씨가 커요. 커다랗게 글씨를 씁니다. 뭐가 있죠?
뭐 속이 화통하든지 이 글씨를 큼직하게 쓰기도 하고 말이죠. 또 글씨를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사람들, 글씨가 아주 씩씩하게 쓰기도 하고, 이 글씨체에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장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서 이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가 누구의 체온을 느끼고 누구의 향취를 맡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심이 그 속에 녹아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따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접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자꾸 접해져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자꾸 흡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화장품을 사서 이렇게 바르면 흡수되지 않습니까? 이게 싹 들어가잖아요. 문지르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제가 한국에 처음에 도착을 했더니 누가 저한테 팩을 줬어요. 팩,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에 붙이는 팩.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잘 보이려고 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팩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붙이고 누웠는데 말이죠,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그걸 딱 붙이니까요, 막 여기가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뭔가 욱신욱신하면서요, 뭔가 막 쑥쑥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얼굴로 뭐가 막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있다가 떼니까 얼굴이 좀 탱탱해진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붙이고 있는 동안에 뭐가 많이 흡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굴이 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몇 번만 붙이고 제가 그 이후로는 또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참 좋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씀이 좋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무슨 설명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그냥 접해 있는 대로 우리에게 흡수되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늘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많은 노래를 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삶에 진정한 형통함이 있다. 이 사람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온 교회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의롭고 참되고 진실하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자꾸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화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 교회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보좌관 종이 함께 우리 성도들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글을 통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문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액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하나님의 그 생기를 이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가까이에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넉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치와 이 가치를 우리가 때로는 다 깨닫지 못하고 또 소홀하게 여기기조차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제 마음속에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싱싱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진액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이러한 생명의 삶, 그러한 신앙의 생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는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인의 길을 좋게 아버지 또는 죄인의 길에 아버지 우리가 끌리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쉬운 죄된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아버지 그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의로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길러 주셔서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